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나무 관세음보살. 예, 간혹 큰스님 안 뵙는다는 별거 없으셨죠? 아, 예. 여전히 이 용두사 절에는 보살님 기도와 또 태아령 기도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에 참 또 슬픈 일이 있었죠. 참 대배우, 우리나라에서 참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과언이 아닌 그 대배우 김지미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신도분께서 몇 분이 참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살아 있을 때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고 했는데, 한 몇 분이 이제 십시반으로 모아서 천도제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지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마침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이래서 김지미 씨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다 보여주면은 한 2시간 걸리겠지만은 방송에서는 또 다 보여줄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미니 천도제를 올릴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배우였죠. 그런데 그 배우가 있고부터는 참 우리나라 영화계 발전을 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거를 돌아서서 천도제를 올릴까 합니다. 예. 잠깐만요, 스님. 예. 지금 저쪽 지금 차려진 상에는 김지미 씨 그 태아령 위패도 있고 김지미 씨 태아령 극락왕생 촛불도 있는데 그 부분에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 예. 또 혹시 치매기가 살짝 오신 건 아니십니까? 아,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태아령 전문 용두사로 알려졌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태아령이 제일 중요한데 저기 보면은 이제 김지미 그 배우가 그래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래도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좋은 데 가시라고 그동안에 살다 보면은 또 나쁜 일도 또 했겠죠. 나쁜 일이란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살생했다든가 또 남을 또 이렇게 좀 괴롭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갖다 보면은 좀 서운한 점이 있었겠죠. 그래 그걸 다 풀어버리고 왕생극락 하시고, 또 하나는 그 김지미 씨의 내가 60갑자를 보니까 태아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태아령도 극락세계를 보내는 그 의식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위패를 이렇게 태아령 위패를 모시고 촛불은 태아령 촛불하고 또 김지미 씨에 대한 그 왕생극락하라고 촛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김지미 선생이 생전에 700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1년 차에 영화 감독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혼을 했고, 그리고 또 영화배우 최무룡 씨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또 그 슬하에
자녀가 있는 것으로 한 분이. 그리고 난 이후에는 또 뭐 슈퍼스타죠. 대가수인 나훈아 씨와 사실혼 관계를 또 가졌고, 또 그 이후에는 이혼 이후에는 유명한 의사와 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이 김지민 씨는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셔가지고 기력이 쇠해지셔서 이 저혈압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보다도 굉장히 쓸쓸한 죽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 저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용두사 불자님들이 이 관우 큰 스님께 이 김지미 씨의 미니 천도제, 그리고 김지미 씨 태아령에 대한 미니 태아령 연가 천도제를 아마 의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좀 축약해서 미니 천도제와 태아령 연가 천도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부와 피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방 아니 제신 지는 너무 산만도 못 따라 몸들어 떨어진 미사가 경계 무상 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와 금문경덕수 본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한 홈마르나 마르다 마라다 옴마르나 마르드허나 진생구불연합니다. 심심삼계 혹호강 현념분리 금색성 아집념주복대 허공미승우불관 평등사나 무화제왕구 아미터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아무아미터불 아불 극락세계 집종장은 아무아미 아불 급장서원 수장은 해불 사세팔은 권력장은 아불 이타명호 수왕장은 아미 아불 삼대사관 오상장은 아불 이차국토 안락장은 아미 청정적 수장은 아불 부전여의 무각장은 아불 주야장원 시군장은 아무아미 아불 입사라 정도장은 해불 삼세종인 공덕장은 아불 나무아미터불 대한민국 대배우인 김지
김지미 선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이 세상의 괴로움 서러움 다 던져버리시고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쉬시기를 용두사 부처님 전에 기도드립니다나. 아미타불 관세 보살법성 원용부회상 제법부동 본래 저무명부상 철일 대등비 소지 비여겨 인성심지공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의 일중일체 다중 일미진주 암시금 일체진주 형여시 무량원거 특일 일념득시 무량거 구세십세 호상득 빙굴담낭 격절서 소발진시변정과 행사열반상공화 이사명전 부분별 십불보연대인 명인의 삼매조본 출려 부사 후보 인생만으로 중생속의 덕에 지고 행자 환문대 사실망상 필부들 무연선도 장렬기와 그건 극철영이들 하제 무진도 장엄복의 실보생 문가실계 중도당 구례부동 명예불 구례부동 명예불 구례부동 명예설 대한민국 대배우 김지매 선생 태아령은 그동안 못 태어난 것이 한이 되겠지만 태아령아 태아령아 사탕 줄게 떠나거라 태아령아 태아령아 장난감 줄게 떠나거라 태아령아 태아령아 몸주가 왕생 극락 갔으니 태아령로도 몸주 따라 극락 왕생 가거라. 아미타불 예, 조금 전에 지금 고 김지미 선생,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배우 김지미 선생의 미니 천도제와 또 김지미 선생의 이 태아령 연가 미니 천도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진행하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한 몇 분이서 그래도 용두사 그 관우 스님인 태아령에 대해서 참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풀어주시고 기도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몇 분이 이제 의뢰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지미 선생에 대해서 또 극락왕생을 또 빌어드렸고 또 태령이 또 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사실 살아생전에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뭐 원체 뭐 바쁘시고 또 미국 가서 계시는 바람에 아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나마 그동안에 자손들도 어리니까 미련이야 많겠지만은 몸주 따라 이제 극락왕생 하라고 천도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식으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이제 천도제를 다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 김지미 선생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 이분 뭐 굳이 저희들이 설명 안 해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배우셨고 대스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이 당대에 한 영하게 한 획을 그었는지 이 간혹 큰 스님부터 60갑자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사주를 본다든가 60갑자를 본다든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보니까 올해 참 연세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40년생이 있네요.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86, 86세면은 뭐 그렇게 뭐 요즘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다. 이분이라 봤을 때는 원래 90세가 넘어야 되는데 참 갑자기 뭔가 이렇게 대상포진이 이렇게 오고 또 그게 또 뭐 폐렴하고 뭐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되신 것 같은데 60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딱 이번은 뭐, 이 사주에 보면은 8기둥에 무려 그 토가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2개, 3개가 있어도 많은 건데 무려 이 토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성격이 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강직한 면에 또 온화한 게 있고 이분을 언제 한번 그랬죠. 누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여자는 겉모양은 여자지만은 그 웬만한 남자 뺨치는 이 60갑자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나이하고 월주가 60갑자를 봤을 때는 이 살이 들었는데 이 살이 들면은 어떤 경향이 나오냐 하면은 아주 화려하게 살고 또 당대에서는 뭐 내노라는 그런 배우였잖아요. 그 반면에 일주가 이렇게 보면은 60갑자입니다. 일주가 보면은 또 살이 들었어요. 자기 나이하고 살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주하고는 이 합이 들었는데 이 월주하고는 이 살이 들었기 때문에 그 참 다른 거는 뭐 화려하게 살고 대배우로 살았지만은 이 결혼 생활은 좀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아까 좀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4번이나 결혼하셨다. 4번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애정운에서는 그렇게 만족을 못한 분이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10가지 복은 못 준다. 한 가지 복은 그래도 좀
좀 외로운 길을 걸었다. 그건 무엇이냐? 애정운이었다. 그리고 일간에 보면은 또 토가 또 많이 있어요. 육식갑자에 보면 또 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나 있고, 이것은 뭐냐면 종교인 사주 내지 배우, 그 다음에 무속인 사주였다. 이거는. 근데 무속인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하다가 또 뭔가 이렇게 굿하고 이렇게 할 때는 꼭 이중, 사람이 이중성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래 대신에 이게 무슨 뜻이냐? 배우가 이렇게 처음에는 얌전하게 얘기하다가 뭐 내가 액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막 열변을 토하듯이 이런 사주였다. 특히 이 에너지가 누구보다도 많고, 이 사람은 아주 인정도 많고 믿음직스럽고 근면하고, 주어진 일에는 절대로 게으름 피운 게 없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게 배우로서 나왔을 때 아마 이렇게 그때부터 스타성을 인정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토가 많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내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이 사람은 잘 되면 잘 되고 아주 못 되면 못 되고 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지인을, 아주 좋은 지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비견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비견은 사주에 보면 비견은 동료와 친구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고 신뢰도 쌓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데 아주 등수능란하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아주 금상첨화다.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가 좀 잘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일찌감치 이런 길을 갔다. 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김지미 선생의 육식갑자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가 무려 4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그냥 큰 아주 신뢰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특히 남자한테는 아주 그냥 많이 득이 되는 사주팔자다. 그리고 육식갑자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알아보고 감독하고, 이렇게, 나는 감독 이름은 잘 모르는데 감독이 아마 그걸 첫째 알아보고 이 사람 내가 진짜 대배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냥 비견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육식갑자에 보면 토가 많기 때문에, 이 토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쓰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옆에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이러면은 아주 크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재물도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명성도 많이 얻어요. 단 이게 많게 되면은, 토가 많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화려하게 보이는 반면에 늘 그 외로움이 이렇게 닥친다.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4번을 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참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좋고 이래 해도, 이게 나중에 이 토가 많게 된 사람을 보면은 아싸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요. 그래서 배우자하고는 그렇게 융합이 안 되는 케이스다. 그래서 4번이나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은 이분에 보면은 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 화가 없어가지고 화하고 이 사실 토하고는 옆에 있지만은 이게 화가 먼저기 때문에 차라리 화가 많고 토가 없으면은 이렇게 생해 주는데, 이 화가 없고 토가 많기 때문에 이걸 도로 뺏긴단 말이에요. 토한테. 그래서 참 이 애정운은 좀 불행하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계에서는 뭐 참 크게 성공을 했지만은 애정우는 그렇게 좀 좋지를 않았다. 그렇게 되고 간혹 선생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한 분과는 결혼 1년, 결혼 기간 1년, 두 분과는 결혼 기간 6년, 또 한 분과는 결혼 기간 11년. 이렇게 보면 뭐 들쑥날쑥 했던 기록들을 알 수 있습니다. 11년이 아마 저거 아닌가요? 저기 닥터하고였죠. 닥터. 그분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원체 그것도 사실 보면은 이 60갑자를 보면은 그분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었는데 그 내공들이 쌓이니까 그 닥터가 내공이 쌓이니까 아마 그거는 좀 그래도 오래 간 것 같고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로 보이지만은 이 남자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잔정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토가 많으면 애교가 없는 거예요. 애교가 없다. 이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애교 있는 사람을 또 물론 뭐 몇 사람 중에는 없지만은 애교 있는 사람은 또 이 좋아하는 남자 대부분이거든요. 참고로 저도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토가 이렇게 많고 혹시 비견이 우리 간혹 선생님도 애교 많은 보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그걸 아는데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 간혹 선생님은 애교 있는 여자보다는 시주 많이 하시는 보살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면 또 오해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쟤도 참 젊었을 때는 무뚝뚝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얘기하면 딱 한마디만 하고 말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저도 토가 많아요. 근데 이 종교인 사주는 토가 많은지 좀 그렇죠. 근데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조금 끝을 좀 이렇게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 이거보다도 보살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일종의 그 애교가 아닌가 또 이래서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웃으면서 또 심각할 때는 뭐 심각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그 신도한테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60갑자를 볼 때는 뭐 이렇게 심각하고 하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좀 될 수 있으면 애교를 좀 하는데 그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이분은 일부 종사를 못한 것이 뭐면은 참 남자다웠다. 남자 사주였다. 이게. 대장부 사주죠. 대장부 사주였다. 한마디 여걸이었어요. 여걸이었고 뭐 잘 알려진 이야기고. 그리고 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딱 막 끊고 맺는 게 정확하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배우자는 좀 약간 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좀 했네요. 우리 저기 가수 나훈아 씨도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세지만은 그분 사주는 보진 않았지만 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도 애교가 좀 이건 있어 좀. 엄청 센 사람인데 세죠. 그 센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동거를 했었는데 뭐 어찌 됐든 좋습니다. 자, 이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로서 김지미 씨가 이 많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혼에 4번, 결혼에 이혼. 자, 이런 많은 구설수, 이런 부분들이 이 조금 전에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김지미 씨의 태아령 연가 천도제도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이 태아령과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관계가 있죠. 근데 이 태령이 이렇게 뭐 천도를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게 대부분이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과거에 보면은 50년대, 60년대 또 70년대까지 오다 보면은 그 뭐 국가 정책도 그렇고 이래서 또 그때는 뭐 무지해 놓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또 의사들도 그때는 뭐 이렇게 지우세요 이런 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냥 쉽게 했지만은
태령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나도 태어나야 되는데 나도 한 세상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체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이 되고 참 서러움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태아령만 좀 이렇게 천도를 잘했으면은 아마 95세, 6세까지 살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쉽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태아령을 천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자손한테는 아마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예. 자, 그 태아령 그 천도 중에 이 사탕 줄게 가거라, 뭐 이렇게 장난감 줄게 떠나거라, 이 몸주가 극락왕생길 갔으니 태아령도 극락왕생길 따라가라, 뭐 이런 표현을 아까 쓰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기는 무조건 그 태아령 같은 경우는 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뱃속에 있었지만은 그 뜻은 그래도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이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사탕을 물론 좋아하고 또 장난감도 좋아하고 또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아마 이게 주지는 못해도 말로 해서 이렇게 쓰면은 그걸 갖고 이제 또 스님의 연불로 하면은 몸주 따라서 이제 태아령은 이제 극락왕생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은 그 지금도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기도를 해보면은 이제 나타나거든. 근데 본인은 분명히 두 사람인데 내가 세 사람입니다 이러면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내가 기도를 해보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하면 맞아, 스님 말씀이 맞다고. 그때 아마 의사가 나도 모르게 아마 진찰을 하는 도중에 그게 아마 그래 됐다고. 그래서 세 사람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혹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분명히 두 사람인데 제가 세 사람으로 합시다 이러면은 그 스님 어떻게 그냥 두 사람인데 세 사람 하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나가 더 나타나가지고 그때 하려면 더 힘드니까 그냥 요번 기회에 그냥 한 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도해 보면은 맞아, 스님 말씀이 맞다고. 그때 세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전국 각지에 태아령이 이게 뭐 천도해달라고 문의 들어옵니다. 전화가 이제 오고 지방에는 뭐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의껏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잘 풀어 올립니다. 선물하십시오. 지리산에서 만든 청국장 가루 몸에 정말 좋습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청국장 가루 진산명가 010-5519-2231 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자월취, 자월의 시작은 동지로부터요. 연초에 입춘에는 새로운 기운에 감사하고 고구에는 단비에 고마워하며 풍년을 빌고 백로에는 이슬처럼 많은 결실을 바라고 다가오는 12월 22일 동지 때처럼 동지에는 다시 해가 길어지는 것을 기뻐하니 만복을 부르는 축복의 의식 동지 기도입니다. 때를 아는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
조상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복덕을 기원하며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평안이라는 두 가지 큰 복으로 현실에 나타나니 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름에는 도전하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몸과 마음을 쉬고 한 해를 정리하듯 농부에게는 풍년이라는 결실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번창이라는 이익으로 가정에는 화목이라는 복덕으로 찾아오니 절기마다의 기도는 월강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자연의 흐름을 맞이하며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동짓기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동짓기도가 이제 뭐 열흘 남짓 남았어요. 열흘 남짓 네. 남았는데 요즘에 저기 동지를 입고 사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삼재하고. 지금 뭐 동짓기도가 네.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만 그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별 한 분이 떨어지셨네요. 네.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 배우죠. 김지미 네. 선생님께서 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에서 돌아가셨으면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뭐 저혈압 쇼크사로 또 별세를 하시다 그러니까 이 뭐 또 더더욱 또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원로 배우 네. 이 김지미 선생님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 김지미 선생님의 이 뭐 화려한 영화 경력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더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별사하시다 보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 네. 이 영화인 협회에서 이 영화인장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추모하시는 분들이 서울영화센터에서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법준님께서 네. 이 김지미 선생의 사주가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결혼을 4번씩이나 해서 네. 뭐 참 말이 많은데 이 사주의 결과는 정반대 사주가 나와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더욱 재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주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촛불 여전히 꺼지지 않고 다시 또 불 붙었네요. 네. 제가 안 뵙는 동안에 이제 고맙습니다. 뭐 영원히 꺼졌나 하고 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없겠다 했더만은 또 불이 켜졌네요. 뭐 어떻게 네. 된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배진재님은 계속 김지수님이 10개 켜주신 거에 이어서 릴레이 행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요거 우리 정태숙 어머니도 계속 릴레이로 켜주는 거 기존에 해주신 걸로 하고 새롭게 켜주신 거는 우리 기금속처럼 아름다운 박채연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우 촛불이 꺼졌다고 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2자루를 켜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건강과 김건희 여사님 건강, 박채연님 그래서 촛불 행진 소상공인 모두 힘내세요. 주변 분 재물원만 자비의 부처님께 소망합니다 해서 여기 켰고 키신 거 하나는 저 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기 어머니께서 오중학 부모님 촛불 릴레이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 평안한 나라 밝은 사회 각 가정 화합 건강하심으로 대자 대비 부처님께 발언 올립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과 윤 대통령 거를 2자리를 켜주셨는데 한 자루 여기 있고 한 자루는 저 위에 올려서 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것도 설명할까요 박사님? 요거 이제 김지수 좀
저 촛불 이어서 하루기 엄마 한 거고 요거 저 아니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 김지미 우리 선생의 명복을 비는 예, 이렇게. 예, 여기. 후배 영화 배우라고 예, 적혀 있군요. 예. 얼굴 보면은 아우 다 압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이분의 후배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요거 하고 또 저 과일도 또 사왔고 여기 동지기도 동지를 발휘해서 저 연가등하고 자신의 동지 등 올리고 가셨거든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또 이분 선생님과 또 그 미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영화 배우께서. 예, 근데 이름은 자기 거 이름은 이 사람이 저를 생각해서 이름 쓰지 마세요 안 써서 해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안 썼습니다. 예.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예, 보니까 무슨 좀 살아계신 분이 나훈아 선생이 이곳에 왔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런다고 무슨 최무령 선생의 아들 최민수 씨가 이곳에 왔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네. 대한민국 대표 영화 배우신 이 김지미 선생의 명복을 예. 빌어주는 예. 이렇게 후배 영화 배우의 이 명복 예, 바른 불자시여요. 그 예. 이 후배분이 여튼 불자. 어쨌든 조금 훈훈하네요. 네.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영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도 이 고국에서 네. 생을 마감하셨다면 마음이 더 좋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이 김지미 선생님께서 네. 이 보니까 이 네. 40년생 7월 15일로 한국의 리즈 테일러로 아. 이렇게 또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예, 그 음. 음악의 여왕으로서 화려했던 여배우 삶을 사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네 번의 결혼과 네 번의 이혼 아마 배우들 중에 네 번 결혼하고 이혼한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지금까지 유명인사 중에 네 번 결혼하고 네 번 이혼한 분은 없는 걸로. 그런데 이게 마지막 그 말미가 너무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대상포진이 걸리셨는데 그 대상포진을 의한 저혈압 쇼크사라 그러니까 예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 저도 대상포진 아직도 그 자국들 흉터 자국들이 많은데 이게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고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요. 예. 대상포진 주사 꼭 맞아라. 폐렴 주사 꼭 맞아라. 간염 예. 그왜 완투인가 A인가 있죠? 그거 꼭 맞아라. 그리고 실손보험 꼭 들어라. 제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모두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상포진을 맞으신 분 중에서 어느 날 감기 들은 것처럼 몹시 아프고 막 이렇게 잘라지는 것 같이 한 건요. 왔는데 맞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에요. 네네. 정말 아프다고 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저혈압 쇼크사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네. 저혈압 쇼크사가. 예. 근데 우리 이 배우 김지미 선생 김지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본명은 이 김명자입니다. 명자 아끼고. 네, 명자 아끼고. 예. 그 본명은 이제 영화에도. 김명자이십니다. 근데 영화 배우 김명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김지미라는 예명을 썼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지금까지 총 출연한 작품 수가 네. 700편이 넘습니다. 야, 대단하네. 참 700편이 넘다 그러면 이거 뭐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뭐 얘기할 이 김지미 선생을 따라올 자가 없다. 뭐 그렇게 봐지는데. 그 마지막 황제 그때 이 지미 필름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때 대단한 정말 인기를 끌었죠. 부이 그 중국 그 마지막 황제도 두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김지미 선생님이
수입해서 마지막 황제 부위 그거 이렇게 영화 한 것이 정말 빅히트를 쳤다고 그때 당시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보는 안목도 굉장했었죠. 예. 예.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저도 어. 지금 오른쪽 가슴 아래쪽 이렇게 흉터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 등 쪽 등하고 뭐가 막 예. 올라오나 보죠. 물집이 잡히죠. 아, 물집이 잡히는 이 물집을 터트리면 이제 이게 옆으로 흉터. 퍼져지는 거. 예, 이게 큰 물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저런 그때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았었어요? 몰랐죠. 그때? 그때. 몰랐죠? 그냥 아픈 거죠? 그냥 뭐 갑자기 뭐 물집이 어이구 왜 물집이 예. 이렇게 막 근데 아유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태어나지 나이 그러니까 먹어서- 나는 그걸 극복했는데 음, 이 김진미 선생은 지금 85세 대상 포진 바이러스 감염됐으니까 이 체력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이제 네. 저혈압 쇼크사가 네, 된 겁니다. 예. 아이고 참. 그 저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이렇게 토, 금토, 화토의 기운이 올 때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젊은 날에 이 기운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꼭 맞으라고 합니다. 토가 우리의 피부거든요, 여러분. 토가 우리의 피부인데 충을 맞거나 하면 저 수분이 말라서 폐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피부 여기에 경금이 여기 경진 있잖아요. 요 경금이 요 경금도 피부도 됩니다. 피도 되고 근데 축술미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대상포진 요새는 뭐 웬만하면 다 맞으십니다. 보건소고 병원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아직 인식 부족으로 안 맞으신 분이 있으면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저 맞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히려 이제 이 방송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 네. 이 대상포진을 안 맞을 수가 있어. 김지미 우리 네. 선생의 죽음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네. 심각하고 무서운 네. 병이구나. 그래서 이제 경진년, 개미월, 기미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많은 분들한테 그 남성 뭐 이렇게 여러 스캔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지만 사주를 오늘 딱 한번 펼쳐보면서 제가 보는 순간 이런 사주는 남녀의 이성 문제는 어쩔지 몰라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사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은혜를 아는 것은 바른 성품을 지닌 자의 덕목인데 이는 선순환을 낳듯이 산다는 것이 보통 이런 분들이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벌 사모님도 있고 특별해 보이지만 자신의 틀 삶의 안에서는요 그 틀 안에서는 결국 누구나 잘났든 너나 나나 결국은 비슷합니다. 그러는데 비슷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올챙이 때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이는 현실인데 그 올챙이 쪽을 개구리가 왜 모르느냐 이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팔자 구조를 보면은요 이런 분들은 대단한 성공을 해도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아는 팔자 구조입니다. 따뜻한 구조입니다. 남에게 제가 이제 남자 문제 이런 거는 다 떠나서 이 보이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운의 흐름에 의해서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아름다움이나 세상을 세기를 시끄럽게 한 거에 비해서는요 팔자 구조는 이분은 오히려 정숙합니다. 또한 남에게 일부러 잘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남의 어려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아마도 제 말을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경진년 개미월 기미일입니다.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동물에다 비유를 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의 밤하늘의 별에다 비유를 했는데 양들 있죠 여러분. 양은요 엄마가 수유를 할 때 자기 새끼한테 수유를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 새끼한테 수유를 합니다. 그 의미는 이 밑자가 많이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요 효를 알고 조상 제사를 알고 우더를 알고 해서 무지 겸손하고 예의가 반듯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줄 때 무릎을 꿇고 수유를 한다. 그만큼 예의가 바르면서 공손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은 비껴갔지만 인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로만 알고 있죠. 인은 여우에도 또 배속이 됩니다. 여우는 연어가 회귀하듯이 죽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그 방향으로 머리를 이렇게 두고 죽습니다. 아마 이 김지미 선생님도 한국에 대한 또 갑자기 좀 이렇게 싸해지네.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머리에 온통 대한민국을 그리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영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 갑술대운의 경진, 개미, 기미, 사주가 갑술대운 83세,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는 86세죠. 83세부터는 이미 생과 사의 길에서 사의 길, 죽을 사자, 사의 죽음의 길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 갑술대운에 사의 기운으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83세쯤 됐을 때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걸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 주변 분과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며, 특히나 을사년에 들어와서 을사년에는 을사년에는 여기 제가 아까 경금을 핏줄이라 또 우리 몸에 흐르는 핏줄, 피라고도 표시를 했죠. 을경합으로 이 을목이 이렇게 핏줄을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핏줄을 감싸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마 을경합으로 이렇게 팔자에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피에 순환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했을 겁니다. 이 팔자 구성으로 볼 때 제가. 그리고 이제 12월 7일이 대설이었죠. 대설 경술일로 들어서면서 생명줄인 계수를 무자월에 11월 음력으로 무자월에 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 생명줄 물을 마시는 이 계수를 이렇게 무게 합해서 숨통을 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 물 못 마셔 하고 이거를 탁 더듬으면 제가 물을 못 마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 못 마셔 이렇게 딱, 그럼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마시면 우리 몸에 수분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무게합입니다. 이런 운에는. 그래서 생명줄인 계수를 무게합으로 숨통을 끄느니 7일 경술일부터 진술, 충이요, 경술일, 여러분들도 팔자 공부를 안 하셔도 진, 용과 개가 쌈박질 한다는 거 알죠? 진, 경진년, 경술일부터 진술, 충 먹으면서 생명줄은 계수를 딱 묶어놓고 숨통을 끄느니 경술일의 진술충, 그 다음 신의 또 참이, 축술 및 사명으로 세 가지의 형벌, 사명이라는 세 가지의 형벌은 숨도 못 쉬고 또 몸에 압박이 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형벌형입니다. 죽일형. 그 운에 딱 들어서서 팔자 공식대로 을사년에 방법이 없습니다. 을사년 무자월에 방법이 없습니다. 팔자대로 영면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 있으신 대로, 없으시면 조상님 곁으로 또 동지를 즈음해서 저는 그 아름다운 그 지장보살님의 아름다운 극락으로 이렇게 극락왕생 잘 하신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사이별 참 떼어놓을 이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한문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문 보시면 알지만 그 이별할 때 어쩌다 생각이 나겠죠. 이별 흉측합니다. 글자가 이렇게 쓰는 것부터가 흉측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칼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분리시킨 거
떼어 놓을리 생사이별 생사 이 저 분리한다. 생사이별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겪었죠. 아까 뭐 4-5번 이별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팔자 구조를 보면은요. 참,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응? 남편 복은 따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고예요. 보는 순간 과부살 그냥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에 이런 경우는요. 운에서 아까도 봤지만 제가 이분 아는 분 유명한 후배분들이 여기 가끔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남편 복은 따르지 않은데 이거는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요 재산적인 손실이 엄청 따르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죽기 살기로 남자가 자기 고우니까 나는 죽어서 너한테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이 사람이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김지미 씨 없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을래요. 목숨 바쳐 당신을 뭐 왜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응? 이수일과 심순애만 봐도 그런 이수일과 심순애? 아 그건 다이아몬드로 갔나? 그렇진 않고 이수일과 심순애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재물복이 여기는 줄줄이 평생 재물복이 많이 따르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재물복이 이렇게 많으면요 남편복이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복이 따르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남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누구가 아니라 김지미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구조는요. 남편 왜냐면은 이분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 다 아니까 내가 그 남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김지미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똑같은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들은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다 남자들이 보면은 탕진하는 사주예요. 그거를 보고 남편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종교에서는 부처님 세계에서 종교에서는 복을요 정신의 세계로 얘기하지만 명리에서는요 복과 덕을 재물로 판단을 합니다. 제 법주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은 여러분 양명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고 논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지금 우리 법주님 말씀 중에 네. 많은 분들의 오해가 네. 지금 저는 이제 법주님의 이 사주를 김지미 선생의 사주를 보면서 이거 완전 반전 사주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해하는 게 김지미 선생이 네. 남성 편력이 강하다. 남자를 많이 밝힌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세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상으로는 정반대 얘기를 주시고 네네. 예. 남자들이 당신 없이 못 살아. 예. 이 얘기를 지금 주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 김지미 선생이 영화 배우로 데뷔해가지고 네. 데뷔 후 1년 뒤에 1958년에 영화 감독 네. 홍성기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후 4년 뒤에 네. 1962년도 결혼하고 4년 뒤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다시 1년 뒤에 1963년 배우 최무령과 결혼하고 네. 슬아의 딸 한 명을 뒀습니다. 네. 그 딸이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밍크요. 예? 밍크. 밀크요? 밍크라고. 밍크. 예, 어쨌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슬아의 딸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밍크라는 분과 그 최민수 씨는 배다른 형제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만 최무령 씨하고는 다시 1969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말을 남겨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 최무령 씨는 6년 또 결혼 생활을 했네요. 그 이후에 1976년부터 당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나훈아 씨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동거를 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결국 이분도 6년 사셨네요. 또 6년. 그리고 1991년에 유명한 의사와 네 번째 결혼을 했지만 11년 뒤에 네 번째 이혼을 합니다. 그래도 의사하고 가장 오래 사셨네요. 11년. 예. 그리고 결국은 현업에서 물러나서 미국 LA에 거주하시다가 이제 네. 생을 그래서 이제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그런 선후배 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그 병원 의사라는 분과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팔자 구조로 이런 사주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음욕에 대한 거는 조금 거리를 담을 쌓고 사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지미 선생님께서 명명하신 이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훌륭했던 분이니까 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12월 22일 동지입니다. 동지든 무슨 기도는 어느 때든 기도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이나 불길한 기운을 기도의 힘으로 막아주기를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하는 마음을 담은 우리의 축복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맑은 기운으로 애기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맑은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동지 및 절기 기도는 애군과 불안을 흉년, 질병,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불행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이며 간절한 축복의 의식이니까 삼재 기도와 더불어 동지 기도의 정성으로 충정로 저희 월강사에서는 여러분의 화목함, 여러분의 평안한 생활 관리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날 뵙겠습니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